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은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락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문제의 해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근원이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용기, 담대함, 하나님 위로, 소망 모든 것들 얻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동일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14장 말씀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조금 황당무계해 보이는 요구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포기하고 우회로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회로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갑자기 긴급하고 갑작스럽게 길의 방향을 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숫곳에서 나와서 에담까지 가는 길은요 북동쪽 방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동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비하이롯 앞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양옆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은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양옆이 다 산과 바다로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강한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습격해 오면 도주할 곳이 없는 완전히 골목길 같은 막힌 골목길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장자를 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라고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마음이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 이스라엘이 없으면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됐기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6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건축하고 농사하고 경제의 모든 제반 물자를 생산했던 엄청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후회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당시에 그들이 믿던 신들은 지역에 국한된 신이었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 애굽 땅에서는 큰 맹위를 떨쳤지만 다른 곳에 갔을 때에는 그 신이 능력을 감당하고 지금 같은 능력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다시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든 우리 노예로 다시 삼아 끌고 오자라는 결단을 내리고 그들을 다시 추격하기에 이르죠. 오늘 그 추격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에 다가온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에 탄식하고 절규한 그런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았다는 것이 다음 절부터 문맥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취한 방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엄청 큰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절규한 게 하나님께 들렸다는 의미고요. 그들이 취한 진짜 방식은 그들을 이끌어냈던 리더 모세에게 엄청난 원망과 불만을 터트려 놓는 것이겠죠. 이 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줬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이 그 두려움 앞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진짜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은 난생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해방됐는데 그들이 섬기던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니까 누구여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의 고백 가운데 바로 이들의 노예 근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 근성이 뭐예요? 자신들이 섬기거나 자신들보다 크고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가진 사람을 보면 엄청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나 행하셨던 은혜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두려움 앞에 복종하고 싶은 마음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뭔가 진취적이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뭔가 손해보고 감수해야 되는 그런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보통 택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도전에 마주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전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는데 하고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노예 근성인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예 근성을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오늘 그 두려움 앞에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저버리고 자유를 향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땅을 향한 그런 역경에 마주하기보다는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애굽에게 복종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그때 그대로 있을 걸 그때 그대로 돌아갈 걸이라고 다시 노예 근성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오늘 이 일을 계획하고 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 한 지역에만 국한된 모든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별하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펼치신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언제 또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잡아가려고 할지 모르거든요. 그 모든 일의 근원 자체를 완전히 오늘 이 사건으로 끊어놓으시겠다라고 계획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예 근성을 완전히 싸그리 뽑아버리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늘 붙잡고 종속시키고 또 언제 너희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오늘 이후로 다시는 보지 않게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 노력하고 무언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노예였죠. 죄의 노래, 죄의 세력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쩔 수 없이 죄에 휘둘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애굽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왔던 애굽처럼 늘 이 죄의 세력이, 우리가 이미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늘 다시 넘어뜨리고 흔들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죄를 짓고 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은 희생해야 될 것도 있고 조금 손해봐야 될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기보다는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혹은 하나님 믿지만 적당히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충 타협하고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고 싶다. 그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 근성, 늘 예전의 모습으로, 늘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 던지고 끊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방법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방식에 벗어나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손해보고 혹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편한 길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지라고 선택할 수 있는 동기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늘 보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도 너무 필요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도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시간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여전히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노력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애굽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방시키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소원과 필요를 아뢰되 먼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전에 죄의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그 방식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희생을 치르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마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네, 305장 1절 찬양하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의 이름을 세우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